같이 예배드리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와,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면서 와, 이 땅에 부모 형제 없고 가진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들어갈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자체가 나는 다 가진 거구나. 아멘. 이걸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막 제가 저한테 욕을 그냥 바가지로 했어요. 예전에는 다른 분들에게 욕을 하고 시선을 옮겼다면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제가 저한테 막 미친년, 썩어럴년, 볶아먹을년, 튀겨먹을년, 찢어먹을년 이렇게 제가 저한테 욕이 되더라고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네 눈에 들보를 보라고 했지 형제 눈에 티를 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야 제 눈에 들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와, 그거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뒷배경이 든든한 거예요. 뭐 손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늘 혼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모임이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요, 사람이 우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께서 스스로 혼자 산에 가셨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는 스스로 홀로서기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자기들의 옷을 펴서 막 다 이렇게 길에다 펴서 놔주고 했어요. 근데 정말 화려하게 입성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시선과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러 들어가실 때에 그의 육체가 찢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이거는 육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육의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막 섬뜩하고 막 며칠 후에 죽을 거라고 날짜를 정해놓으면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의 수고로움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늘나라 가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끝없이 기도를 해주는 일이 천국에 가서 영혼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의 진짜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깨끗하게 데려가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시상 고난 안 받고. 그런데 왜 이 땅에 놓고 이런저런 엎어치기 하고 유도 선수 엎어치기 하고 또 막 태권도 선수 막 안다리 걷기 안다리 집어넣고 뒤집어 엎어치기 하고 또 그게 그 말인가? 그리고 또 씨름 선수 막 삿바 잡고서는 뉘가 가냐 뒤로 가냐 옆으로 가냐 에다가 엎어치기 하는 놈이 또 내내 다 엎어치기네. 그렇게 해서 다 잡아뜨리면 이기는 거잖아요. 퓨 심판이 불고 그냥 으아 하고 기분 엄청 좋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로는 내가 태권도 선수여서 엎어치기를 당해도, 유도 선수여서 엎어치기를 당해도, 그리고 펜싱에서 탁 한번 치면 삐 하고 부자가 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승을 합니다. 비록 내가 폐에서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이것이 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스케이트 선수처럼 열심히 막 팔을 뒤로 하고 막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다 했는데 가다가 자빠졌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스케이트 선수가 아닐까요? 자빠져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내가 엎어치기를 계속 당하는 유도 선수도, 태권도 선수도, 스케이트 선수도, 축구 선수가 내가 그 손으로 이렇게 공을 탁 쳤어요. 그걸 핸들링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심판이 휙 불어갖고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닐까요? 또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다가 도루를 하고 있는데, 도루하다가 그냥 막 이만한 주걱댕이 같은 막 밥주걱 같은 막 보다 더 큰 거 막 글러버로 막 툭 때렸어.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야 돼요.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야구 선수가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 끝없이 경기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지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지, 축구는 11명 아니면 안 되잖아요. 또 배구 선수로 스파이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서브를 넣는데 잘못 집어넣어서 그냥 네트에 다 걸려가지고 그 공이 우리 내 팀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게임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격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게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도루 선수가 그 예전에 이중범이라는 선수가 진짜 도루 왕이었잖아요. 뭐 바람의 아들인가? 아무튼 그런 애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도 야구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내가 1루에서 2루까지 가고 2루에서 3루까지 가려면 저 상대가 지금 거기에서 도루를 하려면 한 사람만 보면 될까요? 여러 사람을 봐야 할까요? 시야가 넓어야 할까요? 시야가 좁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넓어야 합니다. 이 도루 선수 도루를 하려면 일단 내 옆에 있는 1루를 이거 밟고 있는 상대팀을 선수를 일단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투수한테 가야 돼요. 할렐루야. 투수가 공을 나한테 던질지 안 던질지를 1초 동안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멍청하다가 말하는 사람들은 혓바닥을 홀랑 뽑아야 돼. 왜? 운동선수들 겁나게 똑똑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진짜 그 축구 선수도요, 이 발로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축구도요, 머리로 하는 경기예요. 공을 어떻게 뺐을까를 1초에 생각을 하고 뺏어야 돼요. 내가 달려드는 것도 공격수나 수비수도요, 1초 생각하고 달려가든지 저 공이 우리 팀으로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귀가 언제 어떻게 나한테 공격하고 들어올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0% 당하고 사는 겁니다. 이 도루 선수는요, 투수가 던지는 공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캐치를 해요. 왜? 2루에 있는 받는 사람 별로 영향이 없어요. 투수가 던져서 이 방향이 바람에 의해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글러브 속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90%란 말이에요. 몸을 날려서 내가 쫙 날려가지고 막 독수리처럼 날려서 확 잡아채요. 그런데 공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루 선수는요, 1루, 2루에 있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수비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내가 딱 봤을 때 지금 투수가 이 공을 어디로 던지는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에서 그거에 방향을 맞춰서 갑자기 딱 던지려고 다리를 딱 폼을 잡다가 획 한 번 치다 막 탁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둘이 투수하고 이 도루 선수하고 기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들도요. 그 자기 절기 있잖아요. 응? 봄절기 있고 가을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동계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합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가서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못 입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을 못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즌을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나고자가 분명히 나와요. 이승엽 선수가, 김봉현이라는 선수가, 이중범이라는 바람의 아들 선수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손가락이 6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가리가 2개가 달렸을까요? 대가리님이 2개가 달렸을까요? 아니면 발가락이 다른 사람보다 1개 더 있었을까요? 다리가 아니면 하나가 가운데 다리가 더 있어서 3개가 됐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펜스에서 기다리는 선수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이나 똑같이 선수예요. 그런데 동계훈련 때 얼마나 자신을 잘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은 재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가 그날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그 시 알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 안 나와 있어. 며칠 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몇 초에 내가 너 가니까 가만히 있어봐잉.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날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운동장을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깨어서 근신해 있지 않으면 바로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 때 자기 몸 관리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술 안 마시고 그 사람들이 운동선수들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왜? 폐활량이 적어져요. 술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즌 때 잠깐 풀어져 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퍼먹고 노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낙오자가 됩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환이 같은 사람 보면은 지금 방송에 스포츠 선수 엄청 나와요. 이동국이도 나오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은데 왜 텔레비 나오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유도 선수,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선수들 전부 은퇴한 선수들이 다 나옵니다. 텔레비에. 그런데 그중에 제일로 몸이 부른 사람이 테리우스라고 했던 안정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동선수 시절에 너무나 못 먹고 절제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 정년하고 나서 은퇴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음식을 그냥 절제를 안 하고 먹었대요. 그 지금은 그때로 못 돌아간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선수 시절에는 몸이 곧 재산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수 시절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맘이에요.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유의지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어쩌라 저쩌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누가 그 사람 보러 운동선수라고 그래요? 누가 전직 운동선수라고 그 사람의 운동 우리가 다 아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축구선수였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전직 운동선수라는 몸을 그게 갖고 있냐?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운동선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선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단거리 100m 선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예요. 긴 레이스를 달리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몇 살까지 살려는 날은, 옛날에 우리나라는 공기는 진짜 좋았고 지하수 수도 없이 상수도 없이 지하수로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 우리는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도 너무 나빠지고 그리고 수명도 길어졌어요. 그런다고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그런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너희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니네 맴매 맞아. 또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살면 니네 맴매 맞아 이거거든요. 그리고 가인처럼 살면 맴매 맞고, 또 롯처럼 조카 롯처럼 살면, 욕심부리면 소돔과 고모라산 같은 길을 선택을 하고 죽을 길로 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딸 둘이 아버지하고 육체적인 관계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두 나라가 생겨지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죽자 너 죽자 나 죽자 계속 살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잖아요. 암몬과 모압을 낳아서.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세상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이거. 예수 안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 어떤 가수가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가사 들어보면은요, 거의 성경하고 흡사합니다. 성경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안 돼. 야, 네 애미애비도 싫어하고 네 형제들도 너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데 네가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도달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식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더 빨라지니까. 이게 바로 축복인데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믿음은요, 견디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내 마음이 안 맞아. 그런데 왠지 떠나면 찝찝할 것 같고, 왠지 막 이렇게 어디 가면은 막 내가 더 아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성령님이, 야, 여기 너 있어. 가지 말고 있어. 여기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너 봐봐라. 여기 있을 때하고 전에하고 여기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안 아프잖아. 병원도 안 가잖아. 약도 안 먹잖아. 그런데 여기 없을 때는 너 아프잖아. 병원 가잖아. 약 먹잖아. 그러면 어느 것이 너한테 옳은 길인지 그것만 딱 두 가지 딱 보면은 성령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과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세요 가지 마세요 등 떠밀어도 내가 이미 체험을 했다면, 여기 있는 곳에 있어서 내가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어쨌거나 간에 하여튼 볼일도 잘 보고
응? 진짜 피곤하지도 않아요. 날고 뛰어도 멀쩡해. 그런데 여기를 떠나고 다른 데 갔더니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뛰고 해도 조금만 가도, 여기서는 뛰고 날랐는데 조금만 가도 피곤하고 병원 한번 가야 되고 약 먹고 링기라도 맞아야 되고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있어야 될 곳,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그냥 나는 자동으로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꽃같게 보이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함으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분들이 다 나의 도울 자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이 우리의 세상에, 우리들 세상이에요. 우리들 세상에 속한 곳,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칼로 찌르고 손영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아들 둘을 총 쏴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썼는데 한날 한시에 1명도 아니고 2명의 순교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웃만 따지잖아.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이웃 따지고 개인적인 욕심 따지고 하면은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모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 모릅니까? 안다고 하자니 이거 틀렸다고 할 것 같고, 모르고 안다고 하자니 참 지랄이라고 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되죠. 우리 하나님 알아요. 아멘. 그냥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염치 없이 그냥 질러내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분 예수의 보혈에 피 믿고 그냥 나 하나님 알아요 이렇게 막 질르는 거야. 그냥 입으로.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런 작것이, 야!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네가 나 알면 그렇게 사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염치를 좀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는요 뻔뻔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거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요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말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 게 세상의 말이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서 막 선생은 무슨 작것이지, 짜작것, 개작것, 소작것, 염작것 다 나타나가지고 막 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 우리의 말을 들어요. 각자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막 똥을 여기다 보재기로 묻혀놨어. 그런데도 똥 냄새 안 난다고 하고, 이거 진짜 멋있네요라고 해야 돼요. 아멘.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자매가, 서울에서 온 자매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제 이빨에 치아에 고춧가루가 꼈는데, 목사님 치아에 아름다움이 묻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걔가 20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런데 웃다가 이제 이게 빨간불이 나오니까 막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이 들어 죽겠네, 고춧가루 꼈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 자매님은 아름다움이 묻었어요. 치아에도 아름다움이 묻었어요. 여기 이런 데도 아름다움이 묻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휴게소 화장실 가면은 당신의 머문 자리,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문구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화장실을 너무
너무나 지저분하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개떡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대니까 그것을 역으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윽박 지르면 사람들이 안 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셨냐고. 우리 안 이뻐도 구원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 집어넣을 때 여러분 지금처럼 인생 살까 하나님이 모르고 만들어서 넣어놨을까요? 다 알고 넣어놨어요. 알고. 얘는 몇 살까지는 저 지랄로 살게요. 얘는 이 살까지 이 지랄로 살게요. 다 알고 넣으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래도 모르고 과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른들은 내 나이를 살았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과거에 그 어른들이 살아온 나이가 나는 이제 아직 가지 않았어. 정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경청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 장난하는 거 그런 건 들으면 안 되지만 어른들의 발자취에서 내가 배워야 될 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의 환경을 보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알면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녀의 사랑.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지 마주 보면은 부부는 싸움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지가 같이 걸어가는 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면 부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한다 해도 금방 화해가 되지만 마주보고 있으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울만 보이니까. 아이고 이놈의 팼네. 오늘 머리도 안 감았네. 들어 죽겠네. 기름 서너만 나오겠네. 야 가서 기름 짜가지고 돈 벌어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같은 곳에 가면 상대의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유 우리 각시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디야. 그냥 머리 안 감았는데도 막 머리에 기름이 잘잘 흐르네. 야 그래 참 좋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 안 감은 마누라가 이쁘게 보이는 것은 같은 곳을 향해 가면 이쁘게 보이는데 둘이 마주 쳐다보면은 양발 안 신은 것도 발톱 안 깎은 것도 손톱 안 깎은 것도 그냥 막 밥 질질 흘리고 먹는 것도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웃집 여자만 하면 이뻐 보이네. 아유 그녀는 더요. 근데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 그 집 남자는 더 징그럽대야. 근데 우리는 그 집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걸 못 들었어. 그러니까 그년이 나올 때 빨간 우주 바르고 막 그냥 하일 이따만한 거 시켜 막 그냥 막 그냥 딱 보는 미니스 같고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면 미쳐버리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누라는 막 머리 삼바라고 서가지고 추리닝 바지에다가 무릎 박상 나온 거 있고 막 그냥 막 침도 아침에 여기 나온 침 연대까지 저녁 때까지 있어갖고 맞죠? 왜 이렇게 늦게 와? 아이고 그냥 늦게 와서 밥 달라고 귀찮 죽겠네. 이렇게 말투가 틀려요. 그러니까 뭐 이 땅의 모든 남자들은 막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빨간 우주 바르고 막 오빠 보고 싶었어요. 이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사랑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술집 아가씨들한테 가슴에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찔러줍니까? 그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는 내가 돈을 주고라도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마누라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니까. 이미 오빠 왜 이제 왔어? 아우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네.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근데 사장님 막 눈이 짓물렀잖아. 지랄하네. 마스카라여가지고요 눈도 안 짓물러요. 마스카라면 막 짓물르면 이거 줄줄 내려오고 마스카라도 못해요. 그런데 그 코맹맹이 하는 그 소리 그냥 안기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 청각이 발달을 한대요. 여자들은 시각이 발달을 하고. 여자는 감성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려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빨간불 켜있는 레스토랑 약간 음침한 데 들어가서 막 프로포즈 하면 100% 성공을 한답니다. 이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사람의 여자들의 성향을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달라요. 소변 보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이 외모도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내가 남녀가 같이 부부간에나 아니면은 교회 성도들 간에든 어쨌든 간에 서로 바라볼 때에 내 식으로 보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교육자는 남자 성도들을 그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고 남자 성도들이나 남자 목사님들, 남자 교역자들은 여자 성도들을, 여자 목사님들을 여성의 시선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런 눈 맞춤이 눈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찌그락짜그락하고 싸움을 하고 그리고 여자 목사님들은 멋이 어쩌고 막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남자 목사님들의 자기들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을 하십니다. 내가 절뚝발이든 아니면은 언징이든 찌징이든 하여튼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렇다고 막 푼수떼기 맨끼고 해발렐레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장소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가 갖춰야 될 외모는 다 갖춰야 합니다. 직분에 맞도록 옷도 입어야 되고 아니 목사가 제가 여기서 브라자 반스만 입고 설교해봐요. 여러분들 설교 듣겠어요? 정신 사나서 못 들어요. 직분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느 지역에 놀러 갈 때에 거기다 정장 입고 양복 입고 가봐요. 하이힐 신고. 그 미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각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밭일하러 가는데 하이힐 신고 빨간 누주 바르고 그냥 막 분가루 찐하게 바르고 막 그러고 가서 어머 내가 힐을 너무 높은 거 신고 막 미니스커트 입고 왔더니 반스가 다 나와서 반 못 매요 이러면 그냥 내리가도 좁혀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은요 때와 장소 분위기에 따라서 말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옷 입는 것도 그렇게 입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 조신하는 것도 주십니다. 막 남성적으로 내가 여자가 돼가지고 막 안 달렸는데 막 남자처럼 이런다고 그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 막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바퀴벌레 하던 여자들이 애만 둘라면 그냥 바퀴가 이 쌍놈 바퀴가 지금 어디서 온 것이야 일로와 이렇게 잡는데요. 그러면 남편이 보호해주고 싶은 본능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막 남편 오기 전에 막 바퀴벌레를 늘어지게 막 두드려 잡다가 남편 딱 디디디 하는 소리만 하면 딱 문 열면 엄마 자기야 바퀴 아우 바퀴야 바퀴 잡아줘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필요하대요. 그런데 막 내가 막 못질도 다 여버려 내가 막 형광불도 다 갈어 내가 뭐든 다여 그러면요 밖에 나가서든 가정에서든 별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내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덩어리여야 한다니까요. 어디 가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분위기 메이커여야 되고 매력 덩어리여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나무는요, 우리가 인생에 대나무는요, 한번 꺾으면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런데 대나무 뿌리는 아무리 꺾어도 휘어지기만 합니다.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딱 꺾고, 아니야! 저도 예전에 대나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제가 미혹의 영에게, 혼미 영에게 그렇게 속았을 때는 대나무처럼 대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인연 끊으면요, 휴대폰 전화도 싹 삭제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저를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헛소리 미친 짓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느 누구든 와서 쉴 만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진리의 영은요, 내가 큰 거목이 되어서 거기에 새도 쉬고, 까마귀도 때로는 올 수 있고, 까치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엉이도 오고 독수리도 오고, 그 어느 누구도 와서 내 나무에서 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 큰 거목은요, 솔직히 말해서 까치 오면 똥 싸고 까마귀 오면 똥 싸고 다 나무에다 똥 다 싸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손 있어가지고 나뭇잎으로 아유 들어 죽겠네, 그냥 내 머리다 똥 싸고 지랄이야. 아이 쌍놈은 까치 다치면 오지 마. 아이 까마새끼 오지 마. 아이 시끄러 죽겠네, 깍깍하게 쌌지. 아이고 시끄러. 이렇게 나무가 못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100년이든 1000년이든 사람이 옮겨줄 때까지 걔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똥이고 오줌이고 멋이고, 아니 새가 똥 싸는지는 알아도 오줌 싸는지는 모르겠네.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오줌도 싸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것저것 분비물을 다 내놔. 그리고 이파리까지 다 파먹어. 근데 나무는 말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것은 큰 거목이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와도 쉴만한 물가, 바로 나를 통해서 그들이 시원한 내가 그늘이 되어서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도 야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손만 잡아줘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에 한 발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내 몸을 찌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랬어요, 성경에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아멘하면 입술에서 본드 나와요.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진짜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